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제사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삼중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사람,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우리 시내산 말씀드렸죠. 시내산은 시내산은 뭐 하는데요? 왜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이 언약, 그렇죠?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물론 이건 이제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어디서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먼저 만나셨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상한 거 안 해요. 그렇죠? 초를 킨다든가 음악을 향을 핀다든가 기름을 바른다든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원래 해도 돼요. 원래 했어요. 언제 했었던 거야? 자, 구교일 때 종교개혁 하기 전에 성당에서 다 했었어요.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왜 그런 것을 했느냐?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왜 그런 것을 했느냐면 사람들이 언어를 잘 모르잖아. 성경을 몰라. 성경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성경은 너무 귀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럼 누가 읽고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배운 사람이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적혀 있는 것을 라틴어로다가 이제 해서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누구만 읽을 수 있게, 신부님들만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신부님들은 어디 신학교 가서 뭘 배워? 라틴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을 수만 있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교회 왔는데, 성당에 왔는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변수가 생깁니다. 무슨 변수가 생기냐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각이에요. 시각. 글을 모르니까 라틴어를 못 읽어.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상관없어. 아예 글 자체를 못 읽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박사든 의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 오면 다 문맹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자기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으니까. 그래서 성당에 오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끔 해준 거야. 티벳에 가면 불교 경전을 다 못 읽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종을 매달아 놨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이 손으로 다 팅팅팅팅팅팅팅팅 치면서 그러면 경전을 한번 읽은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 뭐해? 팅팅팅팅팅 하고 한 바퀴 돌면 내가 경전 한번 읽었다. 자,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어, 성당에. 그래서 유리창에다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순서대로 똑같아. 우리 교회랑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심, 말씀 전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죽으심 해서 죽으심은 7개 혹은 11개의 이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던 것을 쭉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형상들, 상징들,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수님이 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인들, 이런 사람들을 막 그림으로 화롭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성전에만 들어오면 성경을 한번 다 읽을 수 있어요. 뭐만 보면? 스테인글라스, 유리만 보면 이렇게 한 바퀴 쏙 돌아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며까지 싹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자가 날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성자의 이름을 하나 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모르니까 또 이 신부님들도 성경 설교를 안 해요. 그게 그렇게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뭘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피곤하지 않게.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게.
그 성당에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성수도 뗐다가 뭐 성찬도 뗐다가 또 사죄 기도도 했다가 또 그때 이제 그 구약 성경도 읽어줬다가 신약 성경도 읽어줬다가 뭐 찬송 성가대 찬양도 있다가 그런 건 하나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꼭 좋다 나쁘다는 거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성가가 있어요. 성가. 우리처럼 성가대가 있는데 단음으로만 성가를 불러요. 물론 요즘에 바뀌었나? 원래 원칙은 단음,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불러야 돼. 사중으로 부르면 안 되고 단음으로만 부르는데 그것만 불러도 굉장히 소리가 좋아요. 근데 안 보여. 2층에 있어. 뒤에. 얼굴이 누군지 몰라. 하늘에서 성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인데 왜 사람 얼굴을 쳐다보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 오른손이 누가 성가대원인지 몰라. 그냥 소리만 들려. 저 뒤에서. 뭐 그 좋은 건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니까 모든 권력과 힘이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냐면 사제에게 집중이 되는 거야. 왜? 평신도는 글도 못 읽어, 미사에 집례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모르잖아 아무것도. 그냥 그러니까 사제의 권력이 막 세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정치와 이런 그 종교가 연합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황제도 임명하고 사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종교 개혁인 거예요. 개혁. 우리가 기독교가 거기서 나왔어. 개혁.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 때마침 인쇄수실이 발전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전보다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제 인쇄부터 우리나라가 더 빨라, 서양보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대한민국 한류는 대단한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앞장섰어. 근데 힘이 없어서 못 전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한 500년 뒤에 이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견을 해요. 딱 철판에다가 쓰고 잉크를 발라서 축축축.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주신 거야. 뭐와 뭐가? 종교가, 구교가 타락을 해서 꽉 이제 눌려있는 상태. 그래서 이슬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십자군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종교 성당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가 이뻐야 되는 거예요? 성당이 이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림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든지 이게 다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금으로 다 치장하고 색깔을 입히고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 성전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성전 한번 돌아보면 성경 하나 읽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돈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성전에 묻어줬어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이런 서구의 성당에 가면은요,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진짜 무덤이 있어요. 사람 죽어 돈 많이 내면 어디다가 묻어줘요? 교회 지하에다 묻어줘. 죽어서도 하나님하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꿈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다가 다 교회에다 바쳐. 어떻게 가려고? 자기 죽어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심지어는 아주 유능한 사제라든지 아주 엄청난 사람은요, 성전에 나가! 같이 있어. 여기다 묻어, 그냥. 여기다 무덤을, 여기다가 관을 넣고 그렇게 놓기도 해요. 왜?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까 죽어서도 같이 있자고. 대부분은 이제 지하 무덤에다가 놓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이쁘게 져야 돼. 멋있게 져야 돼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돈을 막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대를 일으킨 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아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독교의 박해를 받아야 되냐? 우리의 원래 종교로 돌아간다. 거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자기가, 우리가 굳이 왜 이삭의 후손들로 내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거 없잖아. 우리는 아브라함 때로 올라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난 건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때마침 성경을 발견, 인쇄술을 발견하면서 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번역하느냐면 독일어로. 그 당시엔 독일어가 보편적인 언어였으니까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를 인쇄를 해서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줬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얼마나 이 구교가 엉터리로다가 우리를 가르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그걸 다 버린다. 그래가지고 싹 버렸어요. 우리는 뭐 여기다 뭐 그림도 안 그려. 사실 십자가도 안 매다는 데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상징도 다 띄었어. 우리는 뭐 마리아 상도 뭐이든 뭐 성자든 뭐 어떤 성화 하나도 안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몰아서 휘장을 이렇게 스토를 걸어놨는데 누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걸어. 목사님 저거는 뭐 옛날에 뭐 어디서 이상한 거 뜻도 잘 주워 들어가지고 저거는 뭐 마리아를 상징하는 M자인데 저게 우상 숭배고 막 그래. 그래서 그래?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 뭐 내가 신학교가 나 다 아는데 그거는 그래? 그러면은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시험도 안 하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멋있긴 하고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아이고 하지 마. 그다음부터는 안 해. 한 명이라도 시험 들면 뭐 하러 해. 그래서 안 해. 그것도 안 해. 근데 십자가를 치우십시오.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아. 뭐 안 치우는 교회도 있어요. 상징이니까 저것도 치워야 된다. 네, 그것까지는 너무 심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지 않았냐 이제. 말씀도 좋은데 너무 그 구교 때 가지고 있던 좋은 것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징, 굉장히 좋은 상징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을 준다고 하거나 복을 준다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가서 의미가 수백 년 동안 하다못해 신부님들이 입는 이런 가운 하나에도 전부 상징이 다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는데 그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운조차도 안 입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운은 입습니다. 뭐 상징적으로 입는 건 아니고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는, 나를 가리고 말씀을 대언한다는 입장에서. 자, 그게 이제 전체적인데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지금 성당 얘기를 하고 역사적인 얘기를 하느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하느냐. 자, 시내산, 작년 거 우리가 복습이 좀 길어졌는데 바로 진도 나갈게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모세가 처음으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렇죠?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데리고 다시 여기로 와라. 이게 명령이야. 1차 명령.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까지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했던 명령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왜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아놓으라고 했느냐? 그렇죠? 왜 모아놓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언약, 계약을 맺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약을 맺기 위해, 언약이라고 하죠. 이건 언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는 계약서 쓰는 거예요. 계약서. 무슨 계약서를 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뭐가 되고 하나님이 돼서 복을 주시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계약서를 서명하자. 계약서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으라고 한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 율법, 말씀이죠. 이제 십계명. 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 건데,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언약의 일이 뭐냐면, 이제 이어서 나갈 겁니다. 제1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20장에 20장 넣어보세요. 자, 20장 1입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1절 2절 한번 보세요. 자,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돼.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나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어? 뭐 해야 돼? 첫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자, 보세요. 너에게 뭘 만들지 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안에 땅 안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형상이, 자, 뭐도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뭘 만들지 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비주얼입니다. 보여요. 안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보여야죠. 뭘 만들어야지잖아요. 만든다는 거 뭐예요? 이 병을 만들었어요.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다 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어요? 어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뭔가 만드는 건 보인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가 제일 큰 계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보이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존재하셔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뭐예요? 자신도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은 성육신 되신 말씀, 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뭘로 존재하신다고요? 말씀 가운데 존재하셔요. 예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좋은 도덕적인 이야기나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권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인문학이나 이런 걸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이 바뀌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배, 경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기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부른 건 뭐 하자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성당으로 다시 돌아가면, 구교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말씀을 제약해 놓으니까, 그들이 말씀을 못 읽게 하니까, 그들에게 설교를 없애니까 눈에 보여지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저는
옆에 있는 성당 참 미안한데 저 예수님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눈도 맞고 비도 맞고 그 까치가 와서 머리에다 앉고 비둘기가 똥 싸고, 아우 마음이, 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그냥 상징인가? 상징이면 그런 거 하지 말랬는데 왜 하지? 참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안 그러면 비둘기가 못 앉게, 비 안 맞게 좀 잘 덮어놓든지. 그게 참 마음이 아파. 옛날엔 우리 성당 옆에 마리아상이 있었어요. 큰 거. 근데 테러를 당했어요. 누가 검은 스프레이를 갖고 와서 막 뿌렸어요. 그래서 그거 없애고 이렇게 해놨어요. 역사 있는 성당이에요. 테러 당한 성당.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는지 그 테러를 저질렀더라.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이고 진짜 살아있는 마리아면은 누가 여러분 얼굴에다 막 스프레이 뿌리면 하지 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말 그대로 그냥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지 어떤 형상 가운데서 임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상을 다 없앨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 좋은 의미를 찾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는 좀 안 좋아요. 기독교도요, 교회도 건축에 있어서 기독교 건축에 있어서 200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건축한 교회들, 개척 건축하는 교회들이요, 90년대, 2000년대까지 건축하는 교회들이 실용적인 교회를 많이 건축을 했어요. 의자도 지금은 저희들도 이런 의자하고 저런 의자가 있는데 주로 이런 의자들을 많이 놓을 수 있도록 최근에 짓는 교회들이 90년대 이후에, 그리고 접었다 폈다 하고 공연장 시스템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만들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는 뭐 하는 곳으로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 그런 스타일로 예배당을 지었다가 최근의 트렌드는 다시 성당 개념으로다가 바뀌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처럼 막 폭발적인 부흥이 안 일어나.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안 오고 교회당 짓는다고 부흥하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오든 기도하러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포근하고 하나님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막 부흥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여기가 빨리 의자도 치워서 막 뛰고 여기서 뭐 하고 이렇게 실용적인 것을 하다가 이제 허허벌판 성도들도 많이 없어지고 예배당이 뭐 서구처럼 크게 져놓고 사람들도 안 들어오니까 이거 너무 흉물스럽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 지금은 좀 분위기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이 리모델링 한 게 한 10년도 넘었죠? 얼마나 됐을까요? 한 15년까지는 안 됐고, 한 12, 3년은 너무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깥에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안에 들어와도요, 10몇 년 지나도 그렇게 뭐 올드하거나 옛날 스타일 같지는 않아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페인트는 좀 칠해야 되긴 해. 페인트가 좀 나이가.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뭐 옛날 뭐 20년 된 교회 뭐 겉모양처럼 오래된 교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거 리모델링 할 때 이거 제가 다 한 거예요.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전부. 뭐 교회 어떤 뭐 리모델링 하는 뭐 죽을 산 것도 없고 디자이너 돈 줄 것도 없고 뭐 누가 그런 거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목수 사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해야지 뭐 이걸 누가 그려주지도 않잖아요. 옛날에 깡통이었으니까 여기는 지붕도 이거 다 완전히 다 바꿔놓은 건데, 몇 달에 걸쳐서 제가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다른 교회 많이 다니면서 그 당시에 최고 트렌드로 찐 거야. 그 당시에 최고 트렌드.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3분의 1, 3분의 1 정면으로 두고 이걸 두 칸으로 나눠서 앞면에 2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뭐 하여간 그 당시에 나름대로 여기 벽면도 페인트를 칠할 수 있도록 착 하고,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스타일이 유행했냐면 나무 되는 스타일이 유행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뭐가 또 했냐면 커튼 뒤에다가 장막 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마지막 세대였어요. 장막 치고 나무 대고 붉게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나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뭐 요즘 새로 저도 뭐 낡아 보이는 느낌은 날 수 있어도 디자인이 좀 촌스럽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점점 그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앞에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점차 교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돈 있다고 교회당을 짓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어떤 스타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지어야 성도들이 왔을 때 예배하는 그거에 집중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말씀으로 언약하려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그 얘기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우리 언약하자. 가서 물어봐. 이제 모세는 중매쟁이에요. 중간이에요. 중보자면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를 하는, 왔다 갔다 말을 받아서 전하고 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중보하는 일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들을 거야? 네, 듣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정식 사인을 하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3일 후에 사인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 플랜카드 걸었어요. 3일 후에 사인을 해. 자, 그런데 그냥 중요한 건 누구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이에요. 사람과의 사랑의 언약은 뭐 결혼의 언약을 하면 둘이 이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와인 한 잔 떡떡떡 따라주면서 저와 결혼해 주겠어요 하고 탁 반지 하나 탁 꺼내서 손가락에 탁 껴주는 거 언약.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50이 넘도록 그렇게 내가 한 소리 듣고 있어요. 자기는 프로포즈를 못 받았느니 세상에. 아니 7년 사귀었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지 무슨 프로포즈야. 누구나 다 알았어 결혼할 줄. 근데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냥 아주 바가지를 그거 하나는 팍 그냥 뭘 해줘도 안 돼.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거 실반지라도 하나 해주고 그냥 어디 가서 막 아이스크림 속에 숨겨놓고 뭐 이렇게 먹다가 이거 뭐야? 뭐 껴봐. 뭐 이렇게라도 해보든지 뭐 풍선 하나라도 매다 놓을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여적지 살았더니. 사람도 언약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사는 건 좋지만 결혼식이 중요하잖아. 언약식도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사람과의 사람의 언약은 뭐 하면 돼? 그냥 예쁜 옷 입고 그냥 이렇게 사람 모아서 밥 먹으면서 하면 되는데, 이 계약을 하는 이 언약식에는요, 이 언약식 계약식에는 누구와 누가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거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웨딩 플래너한테 물어보든지 해야 될 텐데, 결혼식 하면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주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든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식이 세상 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 거예요. 결혼식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다 해줘요. 순서부터 모든 거를 가서 그냥 그 특송만 축가만 하면 데리고 오면 돼. 혼자 하려면 다 해야 돼. 장례식도 기독교장으로 하면 목사님이 다 해줘요. 그냥 따라만 담으면 돼. 인생의 대소사를 목사님이 다 해줘. 근데 기독교장으로 안 하면요, 무슨 뭘 어디다 둬야 되고 뭐는 어디다 올려, 향은 어떻게 피워야 되고 밥은 어떻게 해가지고 밖에 내놔야. 그리고 그거 안 했다고 귀신이 어쩌죠. 얼마나 복잡해. 결혼식도 목사님이 다 해주고, 그 주례도 다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 기독교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게 계속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뭐하게 하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언약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과의 사람의 언약은요, 옷 이쁜 거 입고 음식 준비하면 되고 그렇게 목사님이 다 해주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요, 언약에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인간이 성결하게 해야 돼, 성결. 그래서 여기 이걸 중요시 여기서 성결교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결교. 가끔 보면 성결교단이 있잖아요. 그 성결교가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해서 성결교단이 주로 순복음 비슷해요. 뜨겁죠. 열심히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쪽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내놓는. 자, 성결. 자, 그러면 성결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결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성결이냐? 자, 성결하게 해라.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돼? 언약식 전에 이제 3일 후에 언약을 할 거예요. 첫째는 뭐 해요?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뭐를 해야 돼? 첫 번째, 옷을 빨아라. 별게 다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하고 언약식 하는데 모든 백성은요 다 옷을 빨아야 돼. 그날 언약식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불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의 식의 세례와 같은 거겠죠. 자, 첫 번째는 옷을 빨아라. 의미는 좀 이따 우리가 설명을 해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셋째 날을 3일 차를 기다려라. 왜? 하나님이 3일째 나타나실 거야. 3일날 우리가 계약을 찍을 거라고요. 도장 찍을 거예요. 오늘부터 준비해서 며칠 후에 3일 후에 예약을 할 때니까 3일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자, 중요한 단어를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옷을 빨아라. 이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방법. 옷을 빨아라. 외모죠, 외모. 눈에 보이는 거죠. 옷은 우리가 입는 옷.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바로 뭐 급박하게 막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자, 내 목자의 시내산에서 내가 내려올 거예요. 너희랑 사인하러.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 너희는 삼가 그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뭐 하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자, 언약식의 그 순서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시내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언약을 하러 올라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에 경계를 두어야 돼. 절대로 여기는 올라오면 안 돼. 구경해서도 안 돼. 계약은 누구하고만 대표로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인간의 대표로 올라와서 하나님한테 너희들은 다 여기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식 장면이 뒤에 나올 텐데 구름이 꽉 덮여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자, 이 모든 것은 성결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 하는 분이야?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뭘 가르쳐 주려고? 이 단어 맞추는 사람은 진짜 내가 옛날 같으면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선물로 추워서 아이스크림. 뭐 하려고 할까? 아주 단어 하나인데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단어가 뭘까요? 에? 거룩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 야, 뭐 준다고 안 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나 준다고 안 했어. 옛날 같으면 준다고 그랬지. 자, 이 수준이 이때가 족집사님 수준이지. 뭐야, 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걸 깨끗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계약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결, 거룩해지는 걸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성결한 옷을, 의의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성결하는 이 모든 것을.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그럼 이 의미를 한번 해봐야지. 만약에 네가 침범을 하면 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와 언약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여기로 누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지금 60만 명 그리고 모든 잡족까지 다 치면 200만 명이 지금 언약식에 참여를 했어요. 200만 명. 그 중에는 뭐도 있어요. 미친놈들이 있잖아.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생기는 거예요. 정신 나간 애들이.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뛰어들어가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그냥 해보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객기에 뛰어들어가든지 술 먹고 뛰어들어가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그 뛰어들어간 사람을 잡으러 뛰어들어오면 안 돼.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져서 죽여라. 심지어는 짐승이 모르고 뛰어들어올 수 있잖아요. 짐승도 죽여라. 절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역에는 하지 마라.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자, 그런 자는, 자 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12절에요.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길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참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여러분 몇십 독을 했어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신기하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신기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요. 한번 보지도 못한.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쭉 출애굽까지 강의하면서 자주 하잖아요. 삼국지보다 재밌어요. 손자병법보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훨씬 좋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니까. 자, 계속 갑시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다 산으로 모여. 뿌 하면 산으로 모여라.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리라 모여라 이렇게까지 들은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이 성결하게 하니 자 그들이 그날부터 이제 시작해요. 자기 옷을 어떻게 했어요? 빨기 시작했고 모세가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렸어요. 이 3일간은 여자들 가까이 부부관계 하지 말고. 왜? 하여간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춰?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야지. 인간의 사랑이니 인간의 감정이니 일철 끊어. 어떤 축제니 파티니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오직 뭐해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도 했습니다마는요. 누가 부흥회 때 은혜 받느냐면은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물론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모하는 자에게 받아. 마지막 날도 또 주시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간 기대해야 돼. 절대 분주하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 그날 올게. 셋째 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때까지. 자, 그래서 침범하지 마. 자, 그래서 그냥 우리 빨리 시간이 그럼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이 많으니까. 자, 그럼 요 의미를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 하나님과의 계약하는 과정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팔 부는 장면 또 이제 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번개가 치고 막 우레 번개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이제 3일째가 됐어요. 구름이 막 이 산 주위를 끼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빡빡 치고 마른 번개가 치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 살 때 번개 치고 그러면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내 눈앞에서 지금 번개가 시내산에 번쩍번쩍 쳐. 누가 임하셨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는데 이 의미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성결케 하라는 것은요. 첫 번째 옷을 빨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설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옷을 왜 빨아요? 자, 외모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요.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이 누구 있을까? 이제 뭐 여러분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부집 부모님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요.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그런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예?
그렇죠. 옷이죠, 옷. 외모를 잘 해야 하잖아요. 노란 머리 까맣게 반들고, 그죠? 짧은 치마 내리고, 정장 입고, 깔끔하게. 탁 사위가 봤을 때, 믿음직하네. 내 딸한테 보는데 가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남자애가 뭐 귀를 이렇게 뚫고 머리는 뻘게 가지고 아버님 하이루 뭐 반가워. 그러면 나부터도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결혼은 뭐 이래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살아도 어른 앞에서는 그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뭐죠? 예의죠. 예의. 하나님 앞에 내 예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요, 너무 사랑이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굳이 여러분 이건 좀 시간이 5분만 더 하십시다. 굳이 따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자,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따지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세요. 함부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아주 조금이라도 내 속에 하여간 뭐 부족하고 그렇게 하게 가야 되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친구는 자기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의 좋은 친구라. 이는 친구 같으신 분이에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삼위일체로 굳이 나누자면.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은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이 무시하면 무시당하시고요, 여러분이 싫다고 하시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요, 여러분이 힘들면요 옆에서 뭐 어떻게 도와줄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세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굳이 나누면. 근데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삼위일체는 뭡니까? 너무 복잡해. 지금 시간이 다 끝났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은 분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거룩하신 왕으로도 대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대하고, 때로는 나를 돕는, 아주 나의 편에 서서 완벽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도. 자, 이걸 통틀어서 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제일 쉽게 표현하는 것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시험을 뽑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친구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다 받아줘요. 사탕 사주세요. 사탕 사줘요. 싫어, 미워. 그럼 너 왜 그러니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당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좋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는 것도 다 좋고, 때로는 어리광도 뿌리고 다 하지만 뭐 해서는 안 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그것이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하고 언약하는 관계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결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있으셔야 돼.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성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때릴 것 같고, 뭐 혼날 것 같고, 체벌할 것 같고, 무서운 아버지. 그 앞에서는 숨도 쉬면 안 되고, 뭐 내가 혹시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도 잘못된 하나님. 또 너무 성자 하나님이야, 친구 같아가지고 뭐 한머리, 그것도 안 돼. 성령 하나님 막 무시하고, 뭐 좀 여기 계세요, 나 놀다 올 테니 막, 이것도 안 되죠. 이 모두가 다 있어야 돼. 너무 이렇게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경외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따로 빼서 우리 한번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옷을 빨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나의 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들의 삶이죠.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 이게 너무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또 엄청난 비밀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배우게 될 거고. 두 번째 뭐예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라는 건 뭐죠?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경거망동한 일을 생각합니다.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구에 의한 언약이냐면 하나님에 의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백성 되려니까 내 하나님 돼볼래요? 이건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 돈 주고 사와. 야, 오늘부터 넌 내 우상이야. 내가 저 불교 백화점에서 이 석가모니상 사왔어.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리고 집 앞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사과도 올려놓고 또 피우고 빌어. 제발 복 주시고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어요. 가지고 돈 주고 사와서 내가 빌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내 기도 왜 바로 안 들어주십니까?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죠. 이게 선결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게 선결이에요. 열처녀가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을 키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중간에 안 온다고 등 꺼트리면 안 돼. 힘들다고 뭐 작년에 뭐 예수 잘 믿었는데 올해부터는 내가 안 믿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게 신앙이라고, 그게 성결이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침범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이거 참 사람들이 많이 이거 착각하고 넘어지기 쉬운 게 이건데,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하나님은 이럴 뿐이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 IQ로는요, 내 인간의 지능으로는요, 그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성결이에요.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게 성결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갖다 찍어 맞추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실수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갖다 넣을 수 있는, 침범하면 안 돼. 침범하면 어떻게 해? 죽이야. 화살을 쏘든 하다못해 걔 잡으러 들어와 너도 죽어. 침범하지 마라. 이건 뭐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생각하고 살면 좋으냐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무조건 좋으신 분이다. 나에게 고통을 줘도 그것도 좋으신 분이다.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일 뿐이야.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오늘 제가 오전에 김양재 목사님의 그 간증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래, 김양재 목사님이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서울대학을 나와서 반주에 남편을 또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한 집에서 그냥 시부모님이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든지 죽으려고까지 했다가, 또 남편이 의사인데 간 전문의예요.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런 쪽인데 자기가 한 달 만에 간암으로 죽었어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참 그게 동감했는데, 어렸을 때 왜 나를 그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그런 집에 시집가게 하셨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목사가 되고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고 그때는 죽을 만큼 어려웠는데, 나중에 이 시간이 돼서 돌아보니 그때 그 과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모든 간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보기에 아니라고 해서 뛰어들어가면 안 돼. 내가 보기에 안 좋다고 원망하고 자 그러면 안 되고 기다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음 주에 드디어 언약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10계명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